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고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 창세기를 보았을 때 37장이었습니다. 37장에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대신 이집트로 가는 무역상에게 요셉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장의 내용은 삽입장입니다. 삽입장으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와는 크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그 집의 하인이 되었는데, 요셉은 부모님과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애국까지 팔려가서 혈혈단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4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그 가정에, 그 집안의 총무로 삼고 모든 관리와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안에 살림을 맡게 되자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셔서 모든 일들이 또 잘 되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 형들의 질투를 받았지만은 나름대로 부유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는 처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17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17살이면은 한국에서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정말 철없고 그리고 사춘기인 그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어린 나이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면서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느꼈지만은 외롭고 힘든 삶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면서 왜 나를 이곳에 건져주시지 않는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약한 그리고 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처음에 우리가 영화 이집트 왕자에 보면 처음에 요셉도 그러거든요. 그 영화처럼 정말 요셉이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한낱 외국인 노예였지만은 한 가정에 그리고 높은 고위 간직자의 그런 가정사를 돌보는 그러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좌절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한탄을 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낸 이 힘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연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들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고 참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키우고 인내를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높아지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것들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이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더 큰 뜻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면서 이집트의 말과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17살쯤에 노예로 팔려왔고, 그리고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시기가 30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이 집에 노예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정말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가정총무로서 이후에 감옥 관리인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집트를 나중에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와 경영을 여기서 배웠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창세기 50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준비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억울하고 애매한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러한 시간을, 요셉과 같은 이러한 고난의 인내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연민과 원망에 빠지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초라하고 하찮게 내가 작게 느껴질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 그리고 내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다면 나중에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요셉과 같이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에도 잘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큰 일을 맡겨주시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다스리실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 그 일도 충성되게 맞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위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위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 하듯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내 권세 위에 복종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요셉과 같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면서 정말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저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섬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 아름다웠다, 빼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셉의 그런 용모와 그리고 그 굉장히 바르고 멋진 그 면모를 보고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함께 잠자리를 갖자고 달콤한 말로 꾀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나를 믿고 집안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여 주인님과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했지만은 요셉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또다시 동침하자고 요셉을 꼬셨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자신의 옷을 잡는 여주인을 피해서 옷을 벗어두고 도망쳤습니다. 여주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자신을 겁탈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 지금 격주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는 3G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G는 글로리였습니다. 우리가 위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위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위선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G는 골드입니다. 세 번째 G가 뭐죠? 세 번째 G는 걸입니다. 걸. 이성이죠. 이 세 가지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 이성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Flee from sexual immorality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고 한글로는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Flee라는 단어는 도망치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말씀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정말 같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유혹해올 때 도망쳤습니다. 유혹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에게 이렇게 요셉과 같이 유혹이 찾아온다면 그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혹에 내 자신을 그냥 방치하는 것 그리고 던져 넣는 것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특별히 이러한 이성의 유혹이 올 때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차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이 죄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이 유혹에 약하면 사단이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많이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요셉이 말하기를 주인님이 모든 소유를 내게 의탁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목회자나 또는 교회의 어떠한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더욱 잘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그리고 여자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과 그 사역에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 죄에 넘어지지 말고 지혜롭게 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이성의 죄와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성 성도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데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자유롭지 못하고 늘 껄끄럽고 그 마음에 수치심과 그리고 그런 유혹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이 있는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대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온전히 깨끗함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어머니께 대하듯 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내 속사람이 겉사람까지,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마칠 때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주인을 열심히 섬기던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는데 더해서 이제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방의 노예로서 요셉이 만약에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면 요셉은 아마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사람의 아내를 건드렸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의 정직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을 알고 지켜보았던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정치범들을 가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어서 그곳에서도 정말 그곳을 관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과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와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했듯이 그곳에서도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와 그리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간수장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곳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던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북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분의 사역에 동참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사역이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해에는 정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서 기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겉표면적으로는 관광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분이 실수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들고 들어가신 겁니다. 그 가방에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북한 당국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북한에는 이런 것을 참고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 들고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분의 직업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러한 참혹한 실상과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인들 그러한 선교에 대한 그런 수많은 사진과 자료들이 그 하드디스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정치범으로 북한에 3년 정도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이었겠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 3년 만에 그렇게 미국의 그러한 특사를 통해서 풀려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 이 북한에 있으면서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왜 이곳에 왔냐?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뭐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전하냐? 이렇게 취조를 당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선교사님의 신앙과 인격을 이 간수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셉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몰래 자신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상담도 하고, 그리고 부부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이분이 놀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분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삽니까? 남한에 삽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북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 많은 간수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셉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나, 그리고 이 선교사님에게 일어난 이러한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그 절망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 상황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불행이나 고난이 꼭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이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많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인생의 고난과, 그리고 좀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34편 1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경우에도 그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징계와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문제이지만은 이것은 별개의 상황입니다. 내 삶에 요셉과 같이, 그리고 이 선교사님과 같이 고난이 억울하게 찾아온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과 같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만큼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조금이나마 마음에 힘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자기 연민과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았던 그러한 나날들이라면, 그랬다면 정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요셉과 같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에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이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일을 준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를 향하신 그곳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키워가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성의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이 찾아올 때 지혜롭게 피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그 이성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목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